절에 가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지요. 내려놓으라고, 집착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비우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집니다. 혹시라도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면서 정작 복이 들어올 문은 꽁꽁 닫아놓고 산다고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단 2글자로 답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려놓으면 텅 비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금강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이라고요. 비움이 곧 채움이고 놓음이 곧 얻음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그 가르침의 참뜻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왜 내려놓음이 곧 대운의 시작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돈과 재산과 명예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집착들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집착,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걱정일 것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내일 걱정입니다. 왜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래야 한다, 저것은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러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전체를 통해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교 신자로 살아왔습니다.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불공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구하시지요. 그런데 그 구함 자체가 집착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집착이 바로 여러분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불공을 드리는데 뭔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서서히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보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있다는 생각, 남이 있다는 생각, 모든 존재에 대한 고정된 생각, 생명이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이 가르침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그 아들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으셨습니다. 공부는 잘하는지, 친구 관계는 괜찮은지, 장래는 어떻게 될지, 결혼은 언제 할지 밤낮으로 그 생각뿐이셨습니다. 절에 오셔도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점도 보고, 부적도 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은 점점 더 방황했습니다.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날로 깊어갔고 그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그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지금 아들을 놓아주십시오. 보살님의 그 집착이 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어찌 잘못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분은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글자만 읽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아들에게 머물러 있었구나. 내 생각에, 내 기대에, 내 바람에 머물러서 아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조금씩 아들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믿기로 했습니다. 간섭하는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아들의 길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으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놓아주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고 자기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놓아주니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졌다고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상에 머물지 말라고요.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 어떤 상에도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된 틀입니다. 이것은 이래야 한다. 저것은 저래야 한다는 틀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남편은 이래야 한다. 며느리는 저래야 한다는 틀입니다. 이런 틀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갔고 온갖 건강식품을 먹었고 건강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작은 통증도 큰 병의 신호로 느껴졌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일치유의법은 몽환포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몸도 이 생각도 이 모든 것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몸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는 것과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다릅니다. 집착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돌봄은 지혜와 자비에서 나옵니다. 저는 조금씩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편안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은 마음을 긴장시키고 에너지를 막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긴장한 마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은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행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찾아오는 이치입니다. 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이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법에도 머물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요. 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르침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서 강을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뗏목을 지고 다니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종종 좋은 것에도 집착합니다. 불경에 집착하고 절에 집착하고 수행에 집착합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나쁜 것에 대한 집착도 모두 우리를 묶어놓는 밧줄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의가 아니라 무주상보시를 말씀하십니다.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게 가졌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이 적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집착,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집착이 적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이 경의 사국의 하나를 받아 지니는 복덕만 못하다고요.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깨달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밖에 있지만 깨달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런 수행을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을 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떤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식하고 노력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 덤덤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걱정했을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수행의 힘입니다. 당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면 운명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순간순간 흘러갑니다. 그러니 어느 것에도 집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와 원망에 빠지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현재에도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을 온전히 살되 그 순간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수행해도 완전히 이루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도 일찍 잃으셨고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언제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 뿐이라고요. 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입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재산도, 내 자식도 사실은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이 내려갑니다. 집착이 내려가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운 마음에는 복이 가득 차오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좀 놓으라고요. 그렇게 꽉 쥐지 말라고요. 손을 펴라고요. 처음에는 무섭습니다. 손을 펴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손을 펴보십시오. 놀랍게도 정말 소중한 것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약속하는 복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합니다. 금강경의 복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에는 무한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금강경의 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려운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더라도 그 화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싶어도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번 양보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물으십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느냐? 법을 설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정한 법이 없사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대화입니까?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집착하지 않으셨고 법을 설했다고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 해놓고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는 보답을 기대합니다. 돈을 조금 벌면 우쭐해지고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십니다. 선행을 베풀되 선행을 베풀었다는 생각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복덕이 쌓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그 복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도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요. 허공처럼 무한한 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가 받았다는 생각 없이 주는 것입니다. 베푼 것이 무엇이라는 생각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은 허공처럼 무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이 없으니 공덕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공덕이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보답을 기대합니다. 그 순간 무한했던 공덕이 유한해집니다. 크고 넓었던 복이 작고 좁아집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했다는 생각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큰 복을 짓는 길입니다. 저는 한 가지 경험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도 많이 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절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빚을 갚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금강경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것을 들으며 그분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만 빌었지 정작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빚을 갚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이 시련을 통해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바뀌자 마음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자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책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삶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빚도 대부분 갚았고,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고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하며 살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금강경을 통해 깨달았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요. 내 집착을 내려놓으니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이 상하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재상계 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상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산속에서 경험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상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슬픕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나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편견이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옵니다. 농부는 기뻐합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빨래를 널어놓은 주부는 속상합니다. 소풍 가려던 아이는 실망합니다. 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비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전환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열에는 말할 법이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라니 그러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리라는 것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약국에 가면 수많은 약이 있습니다.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등등 정말 많은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통이 있는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약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약입니다. 반대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두통약을 주면 어떨까요? 역시 소용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 좋은 가르침이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르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일단 깨달으면 그 방편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쥐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금강경 독송에 집착했습니다. 매일 몇 번씩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루라도 걸으면 불안했습니다. 마치 숙제를 하듯이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글자는 읽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금강경 독송에 집착하고 있구나. 금강경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금강경 읽는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독송 방법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읽고 싶을 때, 마음이 원할 때 읽기로 했습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마음을 담아 읽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금강경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금강경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의 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깊은 경지에 이릅니다. 애쓰지 않는데 이루어지고 구하지 않는데 얻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의의 도리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억지로 한 일들 중에 잘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자식을 억지로 공부시키면 공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사람을 억지로 좋아하려 하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돈을 억지로 벌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 때와 흐름을 존중할 때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열애가 육신으로 볼 만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열애는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상으로 볼 만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열애는 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형체가 아닙니다. 어떤 고정된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진리 자체이고 깨달음 자체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절에 가면 부처님 형상을 봅니다. 금으로 만든 부처님, 돌로 조각한 부처님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떠올리기 쉽도록 만든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금강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부처님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상을 뛰어넘을 때 바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은 마음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입니다. 자기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림막을 걷어내면 우리 모두 본래 부처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향해 절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불상을 향해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상을 통해 우리 마음속 부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중생 안에 있는 부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 곧 열애께서 불지혜로서 이 사람을 아시고 불안으로서 이 사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보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받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강경을 어떻게 받아 지녀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한자도 많고 표현도 생소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환하게 이해되는 때가 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이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다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해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이래야 한다는 집착, 저 사람은 틀렸다는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거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화를 잘 내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자주 사람들과 다투셨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분을 피했습니다. 스스로도 이런 성격이 괴로웠지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강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강경도 이해가 안 되었답니다. 그냥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을 보시에도 이경의 사국의 하나를 받들어 지니는 것만 못하다. 이 구절이 가슴에 꽂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밖으로만 달려갔지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금강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화라는 감정에 머물지 말자. 분노라는 상에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되뇌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1년쯤 지나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곧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해졌습니다. 화에 휘둘리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요. 70평생 화내며 살았는데 이제는 평온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변하니 사람들이 달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의 칠보로 보시한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이 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연설하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사국에란 내 구절의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의 짧은 구절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엄청난 복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은 언젠가 다 쓰이지만 깨달음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나만 쓸 수 있지만
진리는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는 곳을 모든 천인과 아수라들이 공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여유가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덕이 있으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좋은 날을 받아 이사하고, 좋은 방향을 보고 집을 짓고, 이름을 바꾸고 점을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대운은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진짜 운입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운입니다. 제가 만난 한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면서 복 지을 생각은 안 한다고요. 복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어야 얻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짓느냐고 여쭤봤더니 금강경을 실천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상에 머물지 않고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 저절로 복이 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에너지를 냅니다. 좋은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좋은 인연이 모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집착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무거운 마음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나쁜 에너지를 냅니다. 나쁜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밀어냅니다. 인연이 떠나가면 일이 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면 곧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만약 보살의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해가 떠올라 밝은 햇빛이 비추는 것과 같아서 여러 가지 형상을 다 본다고 하셨습니다. 집착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햇빛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햇빛 속에 있습니까? 만약 어둠 속에 있다면 무엇이 그 어둠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집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집착에 빠지지 말라고요. 상에 머물지 말라고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가르침만 제대로 받아들여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가 일찍이 연등불 부처님께 계실 때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열애께서 연등불 부처님께 계실 때 실제로 얻은 법이 없습니다.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었다고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조차도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깨달음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고요. 한 보살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본래 부처라면 왜 애써 노력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본래 부처라는 말과 수행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구름이 가렸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름을 걷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름을 걷어내야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본래 맑습니다. 하지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구름이 가리고 있습니다. 수행은 바로 이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수행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집착을 덜어내고 편견을 덜어내고 욕심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다 보면 결국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주말도 없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직위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한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병상에서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 쓸 시간이 없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외로웠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우연히 금강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았기에 계속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모두 물거품 같은 것이었구나. 퇴원한 뒤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일을 줄였습니다. 돈을 덜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절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을 줄였는데 오히려 일이 더 잘 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판단이 명확해졌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뭔가를 쫓아다니며 살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요. 진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이라는 것을요.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다고요.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데 제도한 것이 없다니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무주상의 핵심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계산이 없는 자비, 조건이 없는 자비,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해주고는 보답을 기대합니다. 말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도 뭔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런 집착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고요. 조건 없이 베풀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역설 같지만 진실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조건 없이 베풀면 그 자체로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이 바로 최고의 보답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야 해. 이 씨앗은 꼭 열매를 맺어야 해 하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뿌리고 물을 주고 돌봅니다. 그리고 자연에 맡깁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도 자연의 이치고 열매 맺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농부는 다만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선한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보면 됩니다. 결과는 자연에 맡기면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도리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중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면 지나치게 애쓰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예 손을 놓아버립니다. 절제하라고 하면 지나치게 억압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 방종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란 무엇입니까? 양쪽 극단을 피하고 중간을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융통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되 경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극단을 경험하셨습니다. 왕자로 계실 때는 모든 욕망을 누리셨고 출가하신 뒤에는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길 모두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발견하셨습니다. 너무 편안해도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안 됩니다. 딱 적당한 정도,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금강경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게을리 해서도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꾸준히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수행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참선하고 경전을 읽고 절도 수없이 했습니다.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였습니다. 마치 그래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지쳐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탈진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집착이 될 수 있다고요. 깨달음을 얻으려는 욕심도 욕심이라고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집착입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욕심입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깨닫고 싶어서 조급했고 성과를 내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행 방법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즐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수행이 더 깊어졌습니다. 억지로 할 때는 얕았는데 자연스럽게 하니 깊어졌습니다. 조급할 때는 산만했는데 여유를 가지니 집중되었습니다. 성과를 바랄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기대를 놓으니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생긴다고요. 실상이란 무엇입니까? 진실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금강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상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봅니다. 진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을 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니 괴로운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집안일도 서툴고 아이도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고 남편한테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며느리가 눈에 거슬리고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보살님이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보살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모습과 비교하며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보살님은 달라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며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상, 며느리는 저래야 한다는 상을 내려놓으려고 애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의 좋은 점을 보려고 했습니다. 서툴러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위하는 마음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잔소리도 줄었고 칭찬도 늘었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서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거듭 강조하십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내 기준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모든 상은 허망하다고요.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신도 얻을 수 없고 현재 신도 얻을 수 없고 미래 신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삼신불가득, 세 가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와 원망에 빠집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과 걱정에 빠집니다. 현재는 순간순간 흘러갑니다. 잡으려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현재에도 집착하면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는 놓아주고 미래는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 순간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라고요. 과거 생각도 미래 걱정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호흡, 내 몸, 내 마음을 또렷이 알아차리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삼신불가득의 실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깊어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걸어도 발바닥의 감촉을 느낄 수 있고, 일해도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생생해집니다. 지루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일상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 계신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 해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을 내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면 그 복덕이 앞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보시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재물은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관대해집니다. 관대해지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인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을 받아 지니는 곳은 천인과 아수라들이 공양해야 할 곳이라고요. 금강경을 진심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공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니 순수합니다. 순수하니 맑습니다. 맑으니 주변을 밝게 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덕이 있으면 복이 따라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많아서 존경받습니까? 지위가 높아서 존경받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존경은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그 사람의 인품에서 나옵니다.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서 나옵니다. 금강경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정말 대운이 찾아오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운이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운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 좋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 같은 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이 말하는 대운은 조금 다릅니다. 더 근본적이고, 더 지속적이고, 더 깊은 변화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대운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진짜 대운입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이며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평생 불운하다고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가난했고 결혼도 잘못했고 사업도 여러 번 실패했고 자식들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팔자가 사나운 것 같다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생에서 고생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금강경 법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냥 절에서 하는 법회니까 한번 나가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불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날 이후 그분은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일체법이 공하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뭔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며 살았구나. 내가 불운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불운하게 해석했구나. 그날부터 보살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운이라고 생각했을 일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덕분에 검소함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인내를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자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 얼굴이 밝아졌고 얼굴이 밝아지니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니 좋은 기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수입도 생기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져다 준 대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서 천대를 받더라도 그것은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는 것이니 마침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업을 닦는 과정이라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고 하십니다. 한거사님이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큰 병에 걸렸답니다. 의사는 완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서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으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위로가 되었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다는 말씀, 이 몸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말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답니다. 아, 이 병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후회 없이 살자고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받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자고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 뿐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복덕이 많으면 고다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므로 열에 깨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복덕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왜 집착하게 된다고 하실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복이 많으면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진정한 복은 겸손함과 함께 와야 합니다. 감사함과 함께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오래갑니다. 제가 아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사업이 망할까봐,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까봐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약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강경 법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놓은 것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요.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번개 맞은 것처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평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했는데 사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다 빌려온 것이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도 시주하고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나누면 줄어들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돈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돈의 주인이 되었다고요. 예전에는 돈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돈을 바르게 쓸 줄 알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져다준 자유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평화가 더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고, 색성향 미축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조건 없는 보시, 계산 없는 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 어떤 복덕이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복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과 위아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도 허공처럼 헤아릴 수 없다고요. 무한한 복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무주상보시의 복덕이 그렇게 클까요? 조건 없이 베풀면 그 공덕이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누면 그 복이 끝없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건을 달고 베풀면 그 순간 공덕이 제한됩니다. 보답을 기대하며 주면 그 기대만큼만 복이 됩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절에 시주할 때도 계산했답니다. 이만큼 시주하면 이만큼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배우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시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시주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주하니 마음이 더 기쁘답니다. 예전에는 시주하고도 뭔가 아깝고 찜찜했는데 이제는 시주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답니다. 무엇보다 집착이 사라지니 삶이 가벼워졌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동방의 허공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남서북방과 상하의 허공도 생각할 수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허공은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주상보시의 복덕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덕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선행하면 이만큼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이 돌아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몇 해 전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도와준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복덕이구나.
계산하지 않고 베풀었는데 헤아릴 수 없이 큰 복으로 돌아왔구나. 만약 제가 보답을 기대하며 도왔다면 이런 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도왔기에 예상치 못한 복이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온다고요. 금강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경전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전부이자 전체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이래야 한다는 집착, 저 사람은 틀렸다는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후세의 마지막 500년의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매우 드물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금강경을 만나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을 수 있고 그 뜻을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이 복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읽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이해하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옮기십시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은 읽는 경전이 아니라 사는 경전이라고요. 글자로만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삶 속에서 실천해야 진짜 금강경을 읽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려운 것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기,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기,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기, 작은 것에 감사하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몸으로 보시하고 중일분과 후일분에도 그렇게 한다 해도 또 다른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을 내어 거스르지 않으면 그 복덕이 앞의 것보다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금강경을 믿고 그 가르침을 신뢰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면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금강경을 30년 넘게 읽으셨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금강경을 독송하신답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읽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 주변이 변했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않고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 뿐이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이 풍요로워졌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은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요. 이 경전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어둠 속에서 헤맸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금강경 덕분에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따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강경이 말하는 집착 내려놓기, 무주상보시, 대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읽고 감동받습니다.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금강경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는 마음,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먼저 알아차림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봅니다. 어떤 소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화가 납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입니다. 이럴 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생각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알아차리면 벌써 반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집착을 의식하는 순간 그 집착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휘둘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의식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집착을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이 금강경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상황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지 않고 한 곳에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머물면 썩습니다. 화해에 머물면 원한이 되고, 슬픔에 머물면 우울이 되고, 기쁨에도 머물면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도록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도록 둡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도록 두고, 내려가면 내려가도록 둡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생각해 보라고요. 새는 하늘을 날아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요. 집착하면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되 계획대로 안 되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통제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겠다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한다는 집착, 뭐든 좋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내려놓아도 1년이면 365개의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보살이 나는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낸다면 이는 보살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집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좋은 것도 집착하면 독이 됩니다. 나쁜 것을 피하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좋고 나쁨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곳에 있습니다. 한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답니다.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답니다. 금강경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것도 집착이었구나. 그날부터 내려놓기 시작했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았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는데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었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었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에는 정법을 설하지 않으며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고요. 부처님께서 정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니,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설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셨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도 설법했다는 생각, 제도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했다는 아상이 없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인상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일을 하되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선을 베풀되 베풀었다고 기억하지 않고, 사랑하되 사랑했다고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바람 부는 듯이 살아갑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체유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모든 것은 꿈과 같다는 말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구나. 이것도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구나.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바뀌자 상황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과 똑같이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외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평정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가 내가 법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설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산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집착과 번뇌에 가려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동굴에서 수행하고 폭포 밑에서 참선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장 보러 시장에 갈 때도 수행이고 집안일을 할 때도 수행이고 자식을 키울 때도 수행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금강경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일상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금강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는 일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설거지 자체를 즐기면 됩니다. 걸으면서도 금강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며 걷습니다. 대화하면서도 금강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금강경 수행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가운데 실로 얻은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 모두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없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름에 가려진 해를 드러내듯이 번뇌와 집착에 가려진 본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바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드러냅니다. 집착을 하나 내려놓으면 그만큼 구름이 걷힙니다. 집착을 둘 내려놓으면 더 많은 구름이 걷힙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완전히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평화로워 보이십니다. 얼굴에 주름은 많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지혜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사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애썼다고요.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자식도 잘 키우려고 정신없이 살았다고요.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더랍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금강경을 50년 넘게 읽으셨답니다.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읽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 삶이 금강경이 되고 금강경이 삶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경전을 읽지 않아도 순간순간이 금강경이랍니다. 숨 쉬는 것도 금강경이고 밥 먹는 것도 금강경이고 잠자는 것도 금강경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금강경 수행입니다. 경전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둘이 아닌 것입니다. 읽는 금강경에서 사는 금강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되고 수행 전체가 삶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개송으로 금강경을 마무리하십니다. 왜 이 개송으로 마무리하셨을까요?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그러니 집착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진짜 같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진짜 같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진짜 같지만 언젠가 깨어나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루는 멀리서 보면 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막상 얻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물거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거품은 아름답게 빛나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삶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잠깐 빛나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빛에 따라 생겼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생각들도 이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이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이슬은 잠깐 맺혔다가 햇살에 증발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번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번개는 찰나에 빛나다 사라집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감정도, 우리 모든 경험도 이와 같습니다.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붙잡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집착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뤘다고요.
공부는 잘하는지, 친구는 좋은 애들과 어울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요. 하지만 금강경을 읽고 나서 깨달았답니다. 아, 이 걱정도 물거품 같은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적으로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금강경 개송을 떠올렸답니다. 이것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신기하게도 걱정을 내려놓으니 자식이 달라 보였답니다. 아니, 자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투성이로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귀여워 보였답니다. 걱정하느라 못 봤던 자식의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간섭하고 잔소리했는데 이제는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자식도 엄마를 편하게 대하게 되었고 대화도 늘어났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합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고도 삶을 바꿉니다. 밖을 바꾸지 않고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무량하승기겁의 연등부를 만나 공양하고 받들어 모시며 모든 부처님을 공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세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면 그 복덕이 앞의 공덕보다 100,000,000억 배나 뛰어나서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도 좋지만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그 사람 자체가 부처가 됩니다. 부처를 공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강경은 정말 깊고 넓은 경전입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다 알기 어려운 경전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상에 머물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운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대운이란 외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평화입니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밝습니다. 밝은 마음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결과는 더 많은 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이것이 대운입니다. 반대로 집착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마음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나쁜 결과는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불운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착의 길을 갈 것인가, 내려놓음의 길을 갈 것인가, 고통의 길을 갈 것인가, 평화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금강경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낯설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길이 평탄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대운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외적인 것이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은 교과서가 아니라 지도라고요. 읽고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길을 찾으라고 준 것이라고요. 그 길은 각자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금강경 공부는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좋지만 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금강경 한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그 구절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어떤 집착에서 벗어났는지, 어떤 순간에 자유로웠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잘한 것은 기뻐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이 됩니다. 그때 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전의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히 희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랍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를 찾아주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벗겨내고 참된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행복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강경 법회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지만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면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금강경 자체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성스럽게 실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발언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발언해 보겠습니다. 원컨대
이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상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원컨대 이 공덕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나아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원컨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와 용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원컨대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으며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원컨대 재물에 집착하지 않되 바르게 쓸 줄 알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되 덕을 쌓을 줄 알며 건강에 집착하지 않되 몸을 잘 돌볼 줄 알게 하소서. 원컨대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배우자를 존중하되 구속하지 않게 하소서. 원컨대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계획을 세우되 융통성을 잃지 않으며 노력하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소서. 원컨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원컨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원컨대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에 기쁨을 느끼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원컨대 이 몸이 다하는 그날까지 금강경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며 마침내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원컨대 우리가 받은 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하소서. 원컨대 이 발언이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날마다 실천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금강경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실 때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